사랑과 자비가 많으신 거룩하신 아버지 하나님, 저희들 날마다 사랑해 주시고 주의 말씀으로 늘 인도해 주셔서 주님을 믿고 따르기에 부족함이 없는 삶이 되도록 도와주심을 감사드립니다. 오늘 저희들 겸손한 마음으로 주님을 섬기기 위해서 이 자리에 나오사오니 하나님의 다음년 은혜와 성령의 인도하심으로 함께하여 주옵소서. 그래 주의 말씀으로 승리하고 주님을 믿고 따르게 부족함이 없는 삶이 되도록 도와주시옵소서. 이제 시작하는 시간 은혜 마치는 시간까지 주의 성령께서 우리 함께 하실 걸 믿고 간구드려오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드리옵나이다.
여러분들 한 주간도 주님의 은혜와 사랑 가운데 잘 지냈었습니까? 오늘은 우리가 지금은 영과 진리로 예배해야 될 때라는 것을 우리가 다시 한번 생각하기를 원합니다. 하나님께서는 각 시대마다 하나님의 말씀을 전거해 오셨는데 특히 구약 시대는 어떻습니까? 부조들을 통해서 말씀을 해 오셨습니다. 노아를 통해서 또 아브라함을 통해서 말씀을 해왔었고 특히 하나님의 선지자들을 보내셔서 주님의 하나님의 말씀을 전거해 오셨습니다. 신약 시대 와서는 예수님께서 또 그의 제자들을 통해서 말씀해 오셨습니다. 예수님께서 십자가에 달려 죽으시고 부활 성천하셔서 그 이후에는 성령을 통해서 우리 각 사람의 마음속에 말씀하시고 그래서 당신의 사역을 이루어 오신 것을 우리가 알게 됩니다. 하나님께서 오늘 이 시대에 우리에게 어떻게 예배드리기를 진정으로 원하시는지를 우리가 좀 생각해 보기를 원합니다. 예수님께서 말씀하셨습니다. 요한복음 4장 21절에 보면 예수께서 이르시되 사마리아 수가 우물가에 있는 여인에게 그렇게 말씀하셨습니다. 여자여 내 말을 믿어라. 이 산에서도 말고 예루살렘에서도 말고 너희가 아버지께 예배할 때가 이르리라고 그렇게 말씀하십니다. 그와 같은 때가 오늘 우리가 살고 있는 그 시대가 아닌가 생각을 해봅니다. 이 사마리아인들은 특히 이제 예루살렘 성전이 에스라 시대 때 재건되었을 때 사마리아인들은 어떻습니까? 그 건축에 유대인들과 합류하기를 원했습니다. 그러나 유대인들이 그것을 거절했으므로 그들이 이제 이 성전 건축에 합류하는 것이 특권이 거절되었습니다. 그 후로 이제 이 사마리아인과 유대인 사이에 아주 극도로 이제 정오심이 싹트기 시작했죠. 그래서 이 사마리아인들은 이 그리심산에서 예배를 드렸습니다. 그러나 그 그리심산에서 예배를 드렸지만은 그것은 또한 성전을 건축을 했습니다. 그래서 그 성전을 건축했지만 결국에 그 원수들에 의해서 파괴가 되고 말았습니다. 그러나 그들은 여전히 그들의 유전과 예배를 통해서 그 예배 형식을 고수한 것을 알게 됩니다. 예루살렘은 어떻습니까? 예루살렘은 성전이 3번이나 건축이 되었었더랬습니다. 특별히 그 성전이 처음에는 그 솔로몬에 의해서 솔로몬 성전이 지어진 것을 우리가 열왕기상 6장에 보게 되죠. 두 번째 성전은 그 스룹바벨에 의해서 스룹바벨 성전을 세웠습니다. 그 신약 시대에는 헤롯에 의해서 헤롯 성전이 세워졌죠. 근데 이 세 차례 성전이 지어졌지만은 특별히 첫 번째 지은 이 솔로몬 성전은 준공된 지 373년 만에 BC 586년에 바벨론의 느부갓네살에 의해서 제3차 침공 때에 결국 그 완전히 해파가 되었습니다. 그러면서 성전의 금, 은, 기명들이 다 보물들이 모두 바벨론으로 옮겨지게 되었습니다. 두 번째 지은 이 성전은 어떻습니까? 스룹바벨 성전은 유대인들이 바벨로니아로 포로 상태에 귀환해가지고 스룹바벨의 지하에 이 파괴된 솔로몬 성전을 재건축하는 그란이 있었지만은 로마의 폼페이우스에 의해서 다시 파괴가 되었습니다. 제3성전이라고 할 수 있는 헤롯 성전도 어떻습니까? 결국 로마 주 70년에 의해 로마군에서 완전히 돌 위에 돌 하나 남지 않고 예수님 말씀하시면 그렇게 해파가 됐습니다. 하나님의 백성들은 계속해서 그 성전을 하나의 그 안에 하나님이 그들과 거하신다고 생각해서 계속 성전을 지어 나갔지만 하나님께서는 어떻습니까? 계속해서 그 성전을 허물어뜨리는 일을 계속 해왔습니다. 그래서 이 솔로몬
솔로몬 성전을 지으면서 그런 말을 하지 않았습니까? 열왕기상 8장 27절에 보면 하나님이 참으로 땅에 거하시리까 하늘과 하늘이라도 주를 용납하지 못하겠거늘 하물며 내가 건축한 이 성전에 이오리까. 그렇게 솔로몬이 기도하는 모습을 보게 됩니다. 우리가 사람들이 계속 이 성전을 더 높이 크게 짓고 그래서 그 안에 하나님이 갇혀 있어서 거기서만 하나님이 계시는 걸로 생각해서 거기 와서 예배 드리라고 늘 주장하지 않았습니까? 오늘날 시대에도 많은 사람들이 큰 높이 세운 건물, 웅장한 건물들을 서로 다투어서 경쟁하며 짓기 시작합니다. 그러나 하나님께서는 오늘 우리에게 말씀하시기를 어떻게 말씀하십니까? 요한복음 4장 21절에 보면 그렇게 말씀하시죠. 아버지께서 참으로 예배하는 자들은 신령과 진정으로 예배할 때가 오나니 곧 이때라. 아버지께서는 이렇게 자기에게 예배하는 자들 찾으시니라. 하나님은 영이시니 예배하는 자가 신령과 진정으로 예배할지니라 그랬습니다. 이 영어 성경에 보니까 Yet a time is coming and how now come when you true worshiper 참된 예배자는 어떤 예배를 드린다고 will whisper the God's fathers in spirit and truth라고 그랬습니다. 영과 진리로 예배한다고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For they are the kind of the worship the fathers seek. 그와 같이 예배하는 자, 영과 진리로, 신령과 진정으로 예배하는 자들 하나님께 찾으신다고 합니다. 왜 그렇습니까? God is spiritual and his worshipper must worship in spirit and in truth. 하나님은 영이시기 때문에 예배하는 자가 어떻게 예배를 해야 된다고요? 신령과 영과 진리로 예배 드려야 된다고 하나님은 말씀하십니다. 하나님은 성전에 갇혀 있는 하나님이 아니십니다. 그분은 장소에 국한돼 초월해서 어디서든 임재해 계시고 말씀하실 수 있고 하신 분이 우리 하나님이십니다. 그래서 많은 사람들이 제가 인터넷 예배를 오랫동안 들을 때 거기에는 인터넷 예배는 예배가 아닌 것처럼 생각을 했습니다. 그러나 지금 코로나 사태로 이르러오면서 이제는 저희들이 모여서 대면 예배를 드릴 수 없기 때문에 이제는 인터넷으로 밖에 예배를 드릴 수 없는 그런 상황에 온 것을 우리가 알게 됩니다. 하나님께서는 거룩한 산이나 성전을 찾음으로써 사람들이 하늘과 교통되는 것이 아니다. 종교는 외형적인 형식과 의식에 한정되어서는 안 된다 그랬습니다. 하나님께로 나오는 종교가 하나님께로 인도하는 유일한 종교다. 하나님은 어떤 거룩한 산이라든지 어떤 건물에 갇혀 성전을 찾음으로써만이 하나님과 교통되는 것이 아닙니다. 우리는 인터넷을 통해서 온라인으로 하나님과 얼마든지 교통하고 그분께 예배 드릴 수 있는 것을 이제 우리가 알지 않습니까? 우리는 그분을 올바로 섬기기 위하여 성령으로 거듭나는 것이 더 중요한 일입니다. 우리가 요한복음 3장에 보면 예수님께 니고데모에 그렇게 했어요. 너희가 하나님의 영으로 거듭나야 될 것을 얘기를 합니다. 이것이 마음을 정결하게 하고 정신을 어렵게 하여 우리에게 하나님을 알고 사랑하는 새로운 능력을 주게 되는 것입니다. 이것이 우리로 하여금 하나님의 모든 요구에 절거히 순종하게 만들 것인데 이것이 참된 예배라고 그랬습니다. 하나님께서 성령으로 거듭난 자들이 신령과 진정으로 예배 드릴 때 하나님께서 저들에게 참된 경배를 받을 수 있는 것입니다. 제가 인터넷을 통해서 온라인 사역을 해온 지가 한 10년이 또 다 돼가는 것 같습니다. 그래서 10년이면 우리가 강산이 변한다고 하지 않습니까? 그래서 이제는 예배 형태도 변화될 때 오지 않는 것 같습니다. 하나님께서 이제는 이 코로나 사태 이후를 통해서 온라인을 통해서 새로운 그 종교개혁 내지는 종교혁명을 이루고자 하는 새로운 예배 형태를 이루고자 하는 하나님의
의도를 우리가 생각해 보기를 원합니다. 모든 정치라든지 경제가 변화되어 가고 있습니다. 4차 혁명 시대라고 그럽니다. 그러면 교회만이 그 변화에 상당히 더딘 것을 압니다. 학교 교육이라든지 교회는 그 변화에 상당히 늦게 반응하는 것을 보게 됩니다. 하나님께서는 오늘날 이 마지막 시대를 살아가는 우리들에게 새로운 부흥과 개혁을 이루 나가기를 원하시는 것을 알게 됩니다. 제가 인터넷 통해서 온라인 사역을 하게 된 연유가 있습니다. 제가 그 코로나 사태 이전에 사람들을 쭉 이렇게 만나보니까 사람들이 여러 가지 이유를 통해서 교회를 떠난 사람들이 너무나 많았습니다. 목회자와의 관계 속에서 또 자신의 개인적 신앙의 부족으로 또 사람과의 관계 속에서 오는 여러 가지 문제점으로 인해서 교회를 떠나가는, 그야말로 오늘 얘기하는 가난한 성도들이 너무나 많습니다. 교회를 나가지 않는, 안 나가는 성도, 가난한 성도들이 참으로 많은 것을 보게 됩니다. 그리고 또 주변에 이제 병이 들어서 하나님의 교회를 찾고 싶지만 갈 수 없는 그러한 처지에 있는 사람들이 참 주변에 많은 것을 또 보게 되었습니다. 또 어떤 분들은 진짜 하나님의 말씀을 갈급해서 그 영혼의 갈급함을 채우기 위해서 하나님 찾기를 원하는 그러한 분들도 주변에 많은 것을 알게 됩니다. 그래서 그런 분들에게 어떻게 하나님을 만나게 하고 하나님의 말씀을 통해서 저들이 주님을 만나게 할 수 있을지를 늘 곰곰이 생각하면서 처음에 10년 전에 홈페이지를 통해서 인터넷 사역을 시작해 왔습니다. 이제 그것도 온라인 통해 사역한 지도 한 10여 년 돼 가는데, 근데 그 많은 사람들이 이제 하나님을 만나기를 원하지만 그들은 하나님보다는 어떤 거 세상에서 더 많은 마음을 두고 살아갑니다. 오늘 요한복음 4장에 그 사마리아 우물가 수가 동네 그 야곱의 우물가에 있는 그 여인을 생각해 보게 됩니다. 거기 보면 그 여인은 참으로 처지가 딱한 그러한 형편에 있는, 그야말로 하나님이 찾아가지 않으면 만날 수 없는 소외된 그런 사람이었습니다. 오늘 제가 인터넷 사역을 하면서 많은 사람들이 하나님을 직접 우리가 그 사람 찾아가지 않으면 그들이 하나님을 만나기 위해서 찾아오는 경우가 거의 없는 사람들입니다. 오늘 사마리아 우물가에 여인을 찾아간 것처럼 오늘도 우리도 그 분들을 찾아가기를 원합니다. 근데 그들이 여전히 세상에서 이 세상 우물에서 그 갈증을 계속 풀어서 세상에서 부귀영화를 얻고 뭔가를 얻으면 그들의 행복하고 뭔가를 이룰 수 있고 그들의 목마름이 해결될 수 있을 거라고 그렇게 생각해서 세상의 우물에서 계속 갈증을 풀려고 그렇게 하지만 그것은 다시 또 갈증을 유발시키는 것입니다. 도처의 사람들은 만족을 얻지 못한다. 그들은 영혼의 필요를 공급할 수 있는 무엇을 갈망한다. 그들이 영혼에 뭔가 마음속에 갈급한 것을 채우길 원하지만 그 갈급함을 채우지 못하고 공고한 사람들을 여전히 보게 됩니다. 제가 페이스북을 하면서 사람들이 열심히 인생을 50대, 60대까지 열심히 살아왔는데 뒤를 돌아보니까 너무 허무하다는 것을 얘기를 합니다. 뭔가 이룬 것도 없고 얻은 것도 크게 없는 그와 같은 허무한 모습들을 돌아하는 것을 보게 됩니다. 우리의 마음은 무엇으로 채워지겠습니까? 이 우주보다 넓은 이 마음을 무엇으로 채우겠습니까? 오직 그 영혼의 필요를 공급할 수 있는 그 한 분만이 그 필요를 채울 수 있는데 그것은 만국의 소망되신 예수 그리스도께서 우리 속에 오셔야만이 그 우주를 보다 크시고 만물을 창조하신 그분이 우리 속에 오셔야만이 우리의 필요를 채워주고 있습니다. 그분만이 나눠줄 수 있는 하늘의 은혜는 생수와 같아서 영혼의 순결하고 하게 하고 소생시키는 그 활력을 주실 수 있는 우리 속에 샘처럼 솟아나는 생수를 우리에게 공급해 주기 위해서 예수님은 기다리고 계시는 것을 알게 됩니다.
오늘 우리는 하나님께 어떻게 예배 드리고 있습니까? 참으로 영과 진리로 예배 드린다고 하는 그 예배를 드리고 있습니까? 참된 예배는 성령께서 역사하시는 열매입니다. 모든 신실한 기도는 성령에서 작성되면 이러한 기도는 하나님께 간합될 수가 있다. 어디나 영혼이 하나님을 구하는 곳에는 성령의 역사가 나타나며 하나님께 그 영혼에게 자신을 계시할 것이다. 하나님께서 이렇게 경배하는 자를 찾고 계시는데 하나님께서는 그들을 받아들여 당신의 아들과 딸로 삼으시기 위해서 찾고 계시는 것을 알게 됩니다. 우리가 하나님의 신령한 마음, 진정한 마음으로 영으로 드려지는 그 예배를 주님께서 드리기를 원하십니다. 제가 7교회 계시록에 나오는 7교회에 대해서 이렇게 보니까 마지막 7교회 마지막 교회는 어떻습니까? 라우디아 교회입니다. 오늘 우리가 살아가는 시대가 마지막 교회 라우디아 교회죠. 그 라우디아 교회는 예수님을 문 밖에 두고 예수님이 교회 문 밖에 서서 계시는 거예요. 그래서 그 마음문을 열기를 원해서 두드려 계시는 예수님의 모습을 보게 됩니다. 우리가 이제 코로나 19으로 해서 불가불 온라인으로 예배드릴 수밖에 없는 처지가 되었습니다. 근데 이제 온라인으로 점차적으로 이제 예배를 드리다 보니까 사람들이 점차적으로 진정성으로 예배드리는 그 예배가 사라지고 형식적으로 드려지는 예배로 전락이 되고 있는 모습들을 보게 됩니다. 그래서 예수님께서는 마지막 시대에 살아가는 이 라우디아 교회에게 참으로 영으로서 예배드려 신령과 진정으로 예배드릴 때가 왔다고 우리에게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근데 참된 예배는 어떻습니까? 성령께서 역사하셔야만이 우리가 참된 예배를 드릴 수 있는 그런 예배가 되는 것이죠. 저들이 진정으로 예배를 하나님을 진정으로 찾고 온라인으로 예배 드리지만 성전에서 예배드리는 그 이상으로 신령한 마음으로 주님을 찾고 그러한 진정성을 가지고 예배를 드리길 원하는데 오늘 많은 라우디아 교회는 형식적인 그런 예배자로 전락되는 그 모습을 보면서 예수님께서 우리에게 진정으로 회개하고 돌이켜서 주님께로 돌이키라는 그런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제가 온라인으로 이제 이 말씀을 전하고 이 집회를 이렇게 인도하다 보니까 한 가지 이제 이 성령으로 영으로 예배 드려야 될 뿐만 아니라 그와 동시에 진리로 예배를 드려야 되는데 많은 사람들에게 진리를 이렇게 전가하다 보면 그들이 진리를 그렇게 믿는다고 하면서도 올바른 진리를 올바르게 분별을 잘 하지가 못합니다. 진짜 온전한 진리와 오류를 바르게 구별을 하고 분별하지 못하는 것을 많이 보게 됩니다. 그것이 왜 그럴까? 제가 계시록을 강의하며 보면 계시록 14장 8절에 보면 이 영적 큰 바벨론이 주는 그 진노의 포도주에 사람들이 취해 있는 것을 알게 됩니다. 영적 바벨론, 큰 바벨론에 주는 그 오류 속에 사람들이 독주에 취해가지고 진짜 진리가 뭔지를 분별을 잘 못하고 오류 가운데 있는 것을 알게 됩니다. 하나님의 진리의 말씀으로 거듭나서 그 말씀에 순종해야 되는데 거짓된 교리가 그 교리는 어디서 나옵니까? 하나님 말씀에서 나오는 건데 그 교리가 잘못되니까 그들이 모든 것을 바르게 분별하지 못하고 그렇게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제가 늘 말씀을 드립니다. 진리를 옳게 분별하기 위해서는 진리 말씀을 사랑하고 진리 말씀이 정해졌는데 그게 순종하며 따라가기를 하나님 진정으로 원하십니다. 오늘 예수님께서 우리가 요한복음 17장에 보면 예수님께서 저희를 진리로 거룩하게 해달라고 기도합니다. 하나님의 말씀은 진리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래서 예수님께서 마지막 우리에게 유언으로 당부하신 그 마지막 기도는 아버지가 내 안에 내가 아버지 안에 있는 것처럼 우리가 하나 된 것처럼 우리 모두도 예수
하나님 안에서 하나가 되기를 원하십니다. 진리로 하나 되기를 원하십니다. 그래서 우리가 다 하나님과 예수 그리스도가 하나 된 것처럼 우리 모두가 진리로 하나 되어서 하나님을 올바르게 섬기기를 진정으로 원하는 것을 보게 됩니다. 근데 진리의 말씀을 전거해도 저들이 바른 진리를 잘 깨닫지 못하는 왜 그런 상황이 자꾸 연출이 되고 진리의 말씀을 옳게 분별하지 못할까 생각하면서 데살로니가 후서 2장 10절에 12절에 보면 푸르의 모든 속임으로 멸망하는 자들에게 있으리니 이는 그들이 진리의 사랑을 받지 않아요. 구원함을 받지 못함이라. 이러므로 하나님이 미혹의 역사를 그들에게 보내사 거짓 것을 믿게 하심은 진리를 믿지 않고 불의를 좋아하는 모든 자들을 하여금 심판을 받게 하라 하십니다. 그랬습니다. 하나님의 진리의 말씀이 선포될 때 그 진리의 말씀에 순종해서 옳게 분별하고 그 말씀 분별해야 되는데 진리의 사랑보다는 사람의 말을 쫓아가길 원하고 그렇기 때문에 저들이 거짓 것을 믿도록 하나님께서 내버려 두시는 것입니다. 우리는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해야 돼. 그분의 계명에 순종해야 되는데 사람의 말, 사람의 계명에 순종해서 쫓아가는 걸 보면서 얼마나 딱한지 알 길이 없습니다. 사단도 지상에 자기 교회를 가지고 있습니다. 우리가 중세 암흑시대 1260년 동안 한때 두때 반때 1260년 동안 하나님의 백성들을 핍박하고 하나님의 교회를 핍박했던 큰 세력, 이 큰 바벨론 세력을 우리가 알게 됩니다. 그 바벨론 세력이 땅의 엄녀들과 가정한 것들의 엄이라고 그랬습니다. 그래서 이 땅에 영적 큰 바벨론이 주는 그 거짓 교리에 취해서 바벨론 독주에 취해서 사람들이 옳은 것을 바르게 분별하지 못하고 살아가는 그 안타까움을 알게 됩니다. 우리는 예수님께서 기도하신 것처럼 어떻게 합니까? 진리로 거룩한 그러한 삶이 되기를 하나님 원하십니다. 아버지의 말씀에 순종해서 영으로서 예배 드릴 뿐만 아니라 진리로 함께 예배 드리는 그와 같은 참된 예배를 드리기를 주님께서 오늘 찾으십니다. 비록 온라인으로 이제 우리가 예배를 드리지만 거기에는 하나님의 거룩한 뜻이 있는 것을 알게 됩니다. 우리가 어떤 장소에 있든지 하나님은 영이시기 때문에 신령과 진정으로 예배 드리는 그들이 진짜 참된 예배자들이라고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오늘 주님 말씀을 따르면서 하나님의 말씀을 옳게 분별하고 진리 가운데 굳게 서서 하나님의 말씀에 따라서 이 시대에 영과 진리로 하나님께 예배드리는 참된 예배자들 다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사랑과 자비가 많으신 거룩하신 아버지, 저희들을 사랑해 주셔서 주님을 알게 하시고 특별히 하나님을 예배하되 영으로서 예배드리고 또 하나님의 거룩한 진리로 예배드리기를 원하시는 주님, 오늘 마지막 시대 주님의 오심이 심히 가까울 때 우리가 신령과 진리로 예배드리기를 원하시는 하나님의 뜻을 깨닫고 그 말씀에 순종해서 이제는 어떤 상황이 있든지 신령과 진정으로 진리로 예배드리는 하나님의 참된 남은 백성들 되도록 도와주시옵소서. 이제는 하나님의 다음에 없는 은혜와 예수 그리스도의 무한하신 사랑과 성령의 인도하심 함께 하셔서 이제는 참으로 신령과 진정으로 영과 진리로 예배드리는 하나님의 참된 이 시대의 됨을 깨닫고 주님께 참된 경배자들이 될 수 있도록 우리를 도와주시옵소서. 하나님의 다음에 은혜와 성령의 인도하심이 오늘 주님 말씀을 듣고 영과 진리로 예배되기를 원하는 주님의 사랑 백성들이 이제로부터 영원토록 함께하여 주시기를 우리 구주 예수님 이름으로 감사하며 간절히 기도드리옵나이다.